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감사와 용기를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딱 들으면요, 막 그냥 마음에 막 진짜 용기가 막 샘솟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얘가 막 아빠 힘내세요. 막 그러더니 막 아빠 힘내세요. 네. 어렸을 땐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힘내세요 그랬으면 이제는 아빠 힘내세요. 네. 바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딱 그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네, 알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엄마 사전 사기 돈 주세요. 딕셔너리 사기, 영어가 필요해요. 난 똑같은 얘기를 막 다른 얘기하면서 막 갖다가 쓰기도 하지만 그냥 부모님들 그래 우리 자식인데 뭐 이런 마음을 줘요. 자, 다른 데서는 그렇게 행동 안 하는데 엄마 앞에서는 막 애기가 됩니다.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90은 되셨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드님도 한 60세는 훨씬 넘으신 것 같아요. 막내인지 몰라도 한 20, 30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막 그 60이 훨씬 넘으신, 거의 70이 가까우신 분이 거의 90이 넘어 보이시는 그 엄마 되는 그분에게 막 어깨를 치면서 엄마는 왜 그렇게 맨날 놀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60 정도면 우리는 어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 앞에 딱 서니까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에게서 엄마에게서 감사와 용기를 얻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 바로 이런 어머니가 있는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딱 하면 그냥 용기를 얻는 공동체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럼 막 너무 힘이 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것과 외부에 나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약간 긴장된 상태로 아무래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뭐 2박 3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딱 다음날 새벽 기도에 딱 서면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자, 바로 이런 공동체 말입니다. 날카롭고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공동체 아니라 그냥 푸근한 공동체 말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사와 용기를 얻는 공동체도 있지만 감사와 용기를 꺾는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 형제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용기를 얻었던 것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함께 모이면 그냥 막 좋은 거 있잖아. 함께 모이면 좋은 거. 이건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은 그거 잘 못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남을 속여야 되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해보면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기서 마피아를 잡아내야 되는데 아닌 척하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나 마피아 아니라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청 아이들이 그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참 비성서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비성서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막 10분에서 15분 동안 계속 속이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마피아 아니야. 누군지 마피아를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마피아가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마피아. 네, 한동안은 이 신천지 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마피아 역할을 했어요. 막 교회 내에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만들고 교회 내에 어려운 얘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신천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신천지인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면서 그것이 한국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 분들 가운데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분들이 자꾸 생기시는 거예요. 이 신천지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포섭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포섭할 때 새 가족들 포섭하지 않습니다. 누굴 포섭하냐면 중직들, 권사님들 이상, 네, 집사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지면 그분을 통해서 막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형제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모인 곳에서 바로 감사와 용기가 흘러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14년의 시간을 지낸 다음 왕이 요셉에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킴으로 해서 자꾸 숨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앞자리에 앉았다가 자꾸 뒷자리로 갑니다. 네, 기둥 뒤로 숨기도 하고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또 본문을 보면 그곳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정체성이 확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사람들, 이 표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맞아주는 교회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데요. 특별히 헌신을 통해 맞아주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렇게 말해요. 맞으러 오니. 자, 근데 우리가 주일날은 이 부분을 환대하는 교회라고 봤다면 이번에는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앞비오 광장 어디냐면 로마에서 약 65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은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km씩 걷는다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와요? 로마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를 향해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앞비오 광장 약 65km까지 떨어진 곳, 또 타베르네까지 약 5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그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이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 바로 이런 분들이 세워질 때, 가정 내에 이런 분들이 세워질 때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제가 또 어제 이제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목자가 되고 또 어떠한 권사가 되고 어떠한 집사가 되고 어떠한 중직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 형제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앞비오 광장 65km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우리한테 와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용기를 얻은 이유는 누군가 맞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이 바울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의 형제들이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형제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 바로 이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첫 주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 성이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세워진 것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헌신된 사람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또한 교회 내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또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이 지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새 여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여간. 그러니까 여행자들에게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트베르스 타베르네였습니다. 새 여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 새 여간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해요. 네. 선교사님들이 목이 마를 때, 선교사님이 목이 마를 때 선교사님들이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것. 저희가 비전교회였을 때, 저희가 너무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오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신된 그룹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짓고 싶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후원 그룹 있잖아요. 네. 우리 여성교회 분들 음식 잘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좋았던 시간들을 물어보면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때가 아니라 집밥 먹을 때, 네, 집밥 먹을 때, 뭐 막 으리으리한 거 이런 거 말고 막 집에서 삼겹살 먹을 때, 김치찌개, 막 된장찌개 딱 먹을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질까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트레이스 타베르네. 새 여관 같은 거. 네, 우리끼리 막 즐거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거, 그 헌신이 다짐된 거.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남자 성도님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자 성도님들 마음을 정해서 성교사님이 오시면 내가 가서 밥 한 끼는 해드려야겠다. 네,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집밥 한번 해드려야겠다. 오늘 이들이 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을까? 바로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로마로 옵니다. 로마로 오면 되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오는 그 바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 위해서 65km를 50km를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가 흘러넘치고 용기를 얻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습인 감사가 흘러넘치는 교회. 자, 형제들의 헌신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넘쳐. 자, 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서적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사무실에도 가보면 이 음료수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써 있어요. 네, 택배 아저씨들을 위한 음료입니다. 그러나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이 말라서 막 그런데 막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음료수가 딱 있는데 마셔도 될까라고 딱 했는데 택배 아저씨들만 드실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거기 써 있어요. 택배 아저씨들 위한 음식입니다. 택배 아저씨들은 언제든지 드실 수 있고, 그러나 또한 교인들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딱 왔을 때 그냥 그 더운 여름에 그냥 시원함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시원함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참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 이 젊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교회로 오면 언제든지 음료수를 내주고 뭐 배달을 오시는 분이 오든 우체부 분이 오든 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래도 참 고맙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 무더운 여름 한 줄기 시원한 물이 내리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택배 아저씨들에게 우체부 아저씨들에게 혹은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늘 감사가 넘쳤어요. 특별히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 당시 세리에 막 돈을 막 엄청 막 걷어다가 그 당시 어려운 그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데 100만 원만 걷으면 되는데 110만 원 걷어서 10만 원 자기가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고 세리와는 같이 밥도 안 먹고요 세리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예수님이 헌신을 말씀해. 야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너희 집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가는 거야. 욕먹을 각오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집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도 전염되지만 감사도 전염돼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매국노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마다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다다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감사와 용기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소그룹이 세워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곳이 세워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꿈꾸는 그곳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이 세워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왕자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비오 왕자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던 그곳 형제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이 세워져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멀리서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산에 있는 장로경 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팔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늘 꽃길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끝내는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그룹이 세워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바울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나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와 1시간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동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1시간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와 1시간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주의 나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믿음은 동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꺼이 헌신을
주님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와 한 시간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삶에 세워지는 주시옵소서. 믿음은 동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애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감사와 용기가 넘쳐나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감사와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와 용기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에게 감사와 용기를 주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가운데 이 감사와 용기가 넘쳐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과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감사와 용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만남에 용기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감사와 용기를 주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는지 감사와 용기를 주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감사와 용기를 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렌다라는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사와 용기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호강 권사님과 또한 지연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모든 장례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두 가정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감사와 용기를 얻는 공동체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감사와 용기가 흘러넘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오늘의 하루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